지금부터 약 500여 년 전 1517년에 마틴 루터가 교황청 책임자들과 토론하고 싶은 마음에 그 토론 주제 95개의 조항을 직접 써서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붙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려진 바와는 달리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그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이렇게 탁 붙일 때는 교회를 한번 개혁해보자, 내가 좀 엎어버리라 라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시시비비를 좀 토론해보자 라는 것이 훨씬 더 비중이 컸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쟁하기를 원하면 교회 정문에다가 토론 주제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길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름아름 모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석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원래 계획했던 거는 그거였었습니다. 근데 워낙 내용이 핫하니까 신학적으로 토론해보자라고 붙여놓은 대자보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결국에는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당시 16세기 로마 카톨릭은요, 교황의 절대권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말보다 교황말이 더 우선이에요. 그게 더 위에 있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성직자가 타락하고 결국에는 돈으로 면죄부까지 살 수 있는 그런 판매도 막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에 대해서 루터가 내세운 말씀이 바로 로마서에 나온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루터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그동안의 신학을 새롭게 조명하고 새로운 신학의 기초를 만듭니다.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인간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라는 이 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함받는다라는 이 개신교의 핵심 교리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게 될 이 창세기 15장은요,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장으로 꼽히고 있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신칭의의 개념이 여기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요, 이신칭의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 어김없이 창세기 15장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4장,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나와요. 두 곳 다 동일하게 이 15장 사건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더라, 이것이 꼭 등장합니다. 이 창세기 1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앞부분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고요, 뒷부분은 하나님께서 맹세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지킬 것을 언약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두 개가 딱 믿음 그리고 은혜입니다. 이신칭의는 다른 거 아니에요. 딱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게 딱 1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과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고 이야, 이 정도면 의인이다 라고 했을까? 이걸 쉽게 바꾸면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믿어야 하나님께서 그래, 그 정도면 enough, 그 정도면 넌 의인이야, 구원받을 자격 있어 라고 말할 수준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아 저는 믿죠, 아 그럼 의인이세요? 그러면 갑자기 민망해합니다. 뭐 또 그렇다기보다는 뭐 꼭 그지 그게 뭐 이렇게 얼버무리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의인 된다는 것이 여기에는 들어왔는데 여기까지 안 온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의인이에요? 남들이 여러분 보고, 자녀들이 여러분 보고 엄마는 의인입니다, 아빠는 의인입니다, 이 고백밖에 부끄럽지 않아요? 요게 또 이렇게 여럿이 있으면 아멘, 그런데 개인적으로 또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해요. 민망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로 과연 아브라함은 의인이라고 불렀으니까,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돼야지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을까? 이걸 나랑 한번 대조해보면 내가 의인이구나 아니구나 확실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과연 의인으로 불림받을 만한 수준의 믿음은 어느 정도까지 돼야지 하나님이 인정하는가? 두 번째로 그 다음에 그에게 맹세로 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언가? 오늘 15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면요, 여기 짧은 구절인데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환상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하나님이 하신 첫 마디가 뭐냐면 두려워 말라 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걸로 봐서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화평과 희락,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데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다라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는 무언가 공포에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 좌불안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사병 318명을 이끌고 그냥 막 연합 4개국 가나안 땅을 완전히 박살낸 그 4개국을 그 연합군을 그냥 때려부신 얘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진짜 살펴봤잖아요. 몇 명 안 되는데 이렇게 큰 대군을 이기는 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하나님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러고 막 기세등등하게 귀한 금이환양 한 거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평생 안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으로 두려움이란 그에게 더 이상 없을 것 같은데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 떨고 있을까요? 뭐가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걸까? 자, 그 두려움에 대한 근거는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앞에 스크린을 잘 보겠어요. 이후에가 요때가 15장이에요. 이전은 몇 장이에요? 어려워요? 15장 전은 14장. 14장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전쟁. 그죠?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318명을 끌고 나가서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갑자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내가 네 방패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이렇게 착착착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앞서 미친 척하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냥 몇 명 안 되는 사병으로 막 그냥 올라가서 승리하고 조카롯 구출하고 전리품 싸그리 긁어 오고 소돔 왕에게 네 건 안 가져 착 던져주고, 멜기세덱 만나니까 11조입니다 그리고 착 바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금이 환영을 해요. 그리고 집에 딱 들어가서 혼자 딱 누웠어요. 근데 갑자기 후회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 한 행동이 정신 나간 행동이에요. 집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 연합국이 가나안을 다 휩쓸었었는데 가만 안 있겠다. 다시 재결성해가지고 재침입하면 누굴 먼저 제일 칠까요?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이건 누가 뭐래도 나예요. 자기가 타겟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믿음으로 나가가지고 한 거는 이제 잊어버리고 집에 들어와서 정신 들고 나니까 사시나무 떨면서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황당하니까 나타나가지고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하면서 걱정하지 마. 왜? 내가 네 방패 될게. 쉴드 쳐줄게.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막아줄 테니까 계속 keep going.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마 라고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말을 한 후에 너의 큰 상급이 되어준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상급으로 번역된 단어가 싹가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요 원래 그 용병들의 보수 페이먼트예요. 임금을 얘기해요. 셀러리. 주로 이 용병들의 보수는요 전쟁에서 약탈해가지고 물품을 갖고 오면
그 전리품을 나눠주는 걸로 보수를 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떨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전리품 뭐 이러고 있으니까 Don't worry. 내가 너에게 방패되어주고 야 내가 네 전리품으로 남겨 있을게. 아까워하지 마 그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아브라함이 승리를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급상승했어요. 그때 믿음이 좋을 때는 막 11조도 하고 소돔 왕에서 당당하게 네 거 안 받아. 이러고 멋지게 집에 들어왔는데 11조를 하는 게 아니었는데 전리품 이거 너무 내가 이게 생각 잘못한 것 같아. 자꾸 후회스러운 거예요. 내가 미쳤지 객기를 부렸구나. 그 전리품만 갖고 있다면 용병을 더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밤에 발 뻗고 잘 텐데 그거 주는 게 아니었어. 이러고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게 이래서 너무 좋아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샘플 삼았는지 아시겠죠? 우리랑 너무 비슷해요. 그냥 믿음이 좋아지면 뭐 그냥 큰일도 할 것 같다가 갑자기 무슨 일 생기면 철떡 주저앉아 있고 우리의 믿음 좋음이 유지되지를 않아요.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들면 내가 무슨 짓을 벌인 거지 지금? 후회하고 고민하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바닥을 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봤을 때 자, 저분은 정말 내 롤모델이야. 그런 분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무슨 일로 막 흔들려가지고 막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우리가 상처받잖아요. 그리고 그가 가졌던 믿음은 뭔가 거짓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땐 진짜였었어요. 근데 항상 정신이 돌아오면 본 모습을 보이는 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를 담고 사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받거나 가짜였구나라고 생각하면 아니라 언제 내게도 저런 일이 닥칠까 봐 걱정해야 되고 기도를 무장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판단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곧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영혼의 땅굴을 계속 파고 있는 거예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발 뻗고 자라. 전리품 준 거 아까워하지 마라. 11조 한 거 아까워하지 마라. 내가 그 바친 거 그 전리품 그거 내가 될게. 내가 그 전리품이야. 아무런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위로를 들은 그 응답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3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깃장을 놔도 사춘기 애들 저리 가라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떨고 있는데 너 방패되어 줄게. 내가 네 보상해 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면 그래요? 뭐 민망하네요.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는 게 아니라 화제를 바꿔요. 오케이. 하나님이 내 방패 된다고? 내 상급 된다고 칩시다. 근데 아들은 언제 줄 건데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공수표 남발하지 마시고 처음 약속한 것부터 먼저 지키세요. 그거 지켜야지 내가 뒤에 방패고 상급이고 믿지. 그거 안 지키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이거라고요. 대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항의가 무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일리 있잖아요. 기다려도 지금 자녀가 없는데 너무나 타당합니다. 근데 이걸 제가 사춘기 아이들의 어깃장이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항의하는 걸로 그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 아주 깐족.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 자식이 없는 부부는 집에서 기르던 종이나 나그네를 입양합니다. 그래서 가문을 계승하고 재산을 상속해요. 대신 의무를 지어줘요. 그 입양한 자녀는 본인이 죽으면, 부모가 죽으면 장례를 치러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당시의 합법적인 풍습으로 지금 집에 있는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입양하는 게 하나님이 자녀 기다리는 것보다 나을 것 같은데요. 이러고 간적거리고 있는. 하나님 들이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당신을 믿느니 세상을 믿겠습니다. 아들을 준다는 말 기다리고 계속 있다가는 내 장례 치러줄 사람 준비도 없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에 대못을 박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이 두 번째 설득에 들어갑니다. 우리 4절 5절을 같이, 두 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번에는요, 내 자손을 줄 것이다라고 말로 하니까 못 믿겠다 싶어서 그런지 기억에 생생하게 남도록 시청각 자료를 동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별을 보여주는 거였었어요. 엘리에셀을 양자 삼을래 했더니 너 잠깐 나와봐봐.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쫙 보여줍니다. 그래서 별 세봐. 셀 수 있어? 네 자손이 이렇게 된다니까?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현장감 있게 시청각 자료를 동원하듯이 감이 없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청각 자료를 동원하겠습니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이 장면을 딱 보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그 유명한 이신칭의가 여기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이 문맥을 이렇게 흘러보니까 여기서 믿었다라는 게 막 아멘 할렐루야 내 평생 내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라는 거 아니죠. 분명히 아니죠. 지금까지의 흐름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고 이 말이 좀 어울려요? 조금 전까지 내가 막 어깃장 놓고 이러다가 갑자기 하나님 믿습니다. 감동받아서 한 말 같아요? 그냥 한 말 같아요? 솔직히 목사님 자꾸 이상하게 몰아가지 마세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봐 6절만 뽑아보지 말자고요. 전체 문맥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믿었다는 말이 생뚱맞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뒷절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는다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좀 신이 나셨나 보죠. 처음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더 해요. 물론 앞서 한 얘기인데 또 확인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래 내가 자녀 준다는 거 믿어? 다시 얘기하는데 자녀뿐만 아니야. 너 지금 서 있는 그 땅 가나안 땅 너 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앞에 6절에 자녀 준다는 것이 감동받아서 한 얘기라면 하나님 땅까지 준다니 다시 이렇게 확인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단을 쌓고 경배하더라. 이게 어울리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흐름은 이걸 듣고 깊이 감동하는 게 믿음이 있었다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앞에 6절에서 믿었다라고 말했던 아브라함이 자손 줄게 아멘 믿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그래 그럼 내가 땅도 줄게 그랬더니 뭐라고 반응하느냐. 그가 이르되 주여하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걸 뭘 보고 알아요? 증거 대세요. 제가 애인 줄 알아요. 이제 말로 안 속아요. 말만 하지 말고 내게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땅 줄게 이 말을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상황의 흐름을 보면 앞서 6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라는 건 믿는 거는 이제 마음 잡고 올인합니다. 지금까지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가 아닙니다. 명확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꾸 뭐 말하고 설득하려고 그러고 믿으라고 그러니까 알았어요. 믿을게요.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신자들이 가끔가다 가족분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만나면 애가 타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일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특별히 이 가족이 중병에 걸렸다 그러면 떠나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되면은
그다음부터 몸이 달라가서 병상에 가서 매일같이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불신자였던 가족분이 듣다가 알았어, 내가 예수 믿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듣고 싶은 한마디를 한 거예요. 왜 자꾸 예수 믿어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느냐?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복음 전해가지고 그 말을 요구하니까 결국엔 알았다고, 내가 믿는다고. 이제 됐지? 그만 말해. 내가 믿는다니까.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요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자꾸 뭐 이렇게 설득하고 하니까 그 민망함을 모면하고자 알았다고요, 내가 믿는다고요. 이거예요. 땅 줄게. 그러니까 보여달라고요, 증거를. 내가 믿을 테니까 좀 보여달라고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 설득을 시도합니다. 그것은 이번에도 역시 아브라함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도록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이해하기 쉽도록 당시의 팔레스타인 계약 문화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당시에 계약을 맺을 땐 이렇게 했어요. 두 사람이 계약 당사자가 서로 마주보고 서서 그 앞에 산 짐승을 쪼갭니다. 쫙 갈라놔요. 서로 서서 쫙 갈라놓은 그 통로, 이걸 블러드 패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피의 통로예요. 쫙 갈라놓고 서로, 이 사람이 먼저 얘기해요. 나는 당신과 어떤 계약을 맺겠습니다. 어떤 거를 내가 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아서 나도 당신에게 어떠어떠했던 계약을 할 것을, 내가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처음에 말한 사람이 그 갈라진 짐승 사이를 걸어와요. 그러면 두 번째 말한 사람이 저쪽으로 건너갑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이 계약이 얼마나 진지하고 엄중하냐, 이거를 어기는 사람은 이렇게 쪼개져 죽임을 당할 거다. 그래도 할 말 없다 라는 뜻입니다. 요 얘기를 제가 사실은 2년 전에 그 느헤미야 13번째 13번째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장면을, 그림을 다시 보겠어요. 짐승을, 그때는 이제 자기의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소 혹은 염소 혹은 양을 잡습니다. 쫙 쪼개놔요. 통로를 만들고, 블러드 패스라 그러죠. 거기에 이제 앞사람이 자기의 계약을 말하고 걸어와요. 그러면 그 말을 받아서 또 이 사람이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걸 그대로 써요. 너 양, 소, 염소 잡아서 쪼개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 내가 자녀 준다니까, 그리고 이 땅을 줄게라고 말을 해요. 근데 영 이렇게 믿는다고 말해도 눈이 달라요. 확신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 보니까. 믿어요 그러는데 별로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 아니야.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짐승을 갈라놓고, 원래는 아브라함도 지나가고 하나님도 지나가야 되는데 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너 이쪽으로 지나와라고 요청 안 해요. 그 쪼긴 고개 사이를 혼자 지나갑니다.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더라. 여러분, 이걸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런 걸 내가 약속해, 맹세해. 못 믿어? 오케이, 너는 그 자리에 있어. 본인이 지나가면서 내가 쪼개지더라도 이 약속은 반드시 이행할 거야. 다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겐 요구하지 않아요. 본인이 쪼개질 것을. 그래서 내가 목숨을 걸고 꼭 이걸 내가 해내고 말 거야. 너한테 할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져요? 십자가입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내용에는 하나도 진실이 없습니다. 본래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쪼개버려야 되지만 2000년 전에 한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손수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 없이 십자가를 집니다. 그 십자가 상에서 피를 흘리며 쪼개지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다 이루었다. 내가 했다. 그 약속 지켰다. 이 말씀을 하심으로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을 이루어낸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의 자손인 교회가 별과 같이 많아집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부르시고 극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의인이라고 칭함받을 만한 믿음의 수준은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었어요. 감격적인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어쩌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보다도 훨씬 더 연약한 정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작은 믿음일지라도 어쩔 수 없이 툭 던진 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것은 믿음의 조건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마치 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어제는 하늘을 날 것처럼 믿었다가 오늘은 당장 죽을 것처럼 두려워서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포기하려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네 옆에 있다는 것을 설득하고 또 설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으니 라는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그러나 그가 한 이 고백은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이 고백의 근거는 그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이유이고 원인이고 근거입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일이요 흔들림 없는 그의 의지가 만들어낸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의지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믿음 없고 여전히 하늘을 올랐다가 땅으로 꺼졌다가 땅굴을 팠다 그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곁에 서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하고 있어라고 칭찬하시며 본인이 옆에 계심을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증명하시고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집요한 설득 앞에 이제 항복하십시오. 많은 걸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작은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고백 하나면 여러분의 구원은 충분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쪼개지기까지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덮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는 방패가 될 거고 네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걸 모든 것을 보상하는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현안하심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이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